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펴서 아이폰을 켜시든가 성경을 펴시든가 누가복음을 좀 펴서 몇 개를 봐야 되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지금 보셨다시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을 고치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기록이죠.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져서 전혀 펴지 못하던 여인을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곧바로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이제 인스턴트. 보통 우리가 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도 펴는데 시간이 걸렸으면 쥐가 핀셋니를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곧바로 펴고 18년 동안 구부러졌었는데 바로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 파워가 엄청나는 거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4절 만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총책임자인 회당장께서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한 말씀 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6일씩이나 있는 주중에 와서 병 고치지 왜 굳이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고 회당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생활의 터전인 회당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그는 분노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해당장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한 걸로 되어 있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시각은 예수님과 그를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 간에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경우 이 문제가 회당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 민족은 신정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활동 중심은 워낙 템포, 성전이었습니다. 기원전 568년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쫓겨났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센터인 성전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조차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시기가 성전을 대처하는 그들의 영적 모임 장소로 회당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그런 건축물이었기에 회당의 활동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모임 장소였고 복음서에는 이 회당 장면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회당 장면을 일단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을 코테이션한 그런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걸 이기시고 이제 갈릴리로 와서 자신의 공사역을 파버넷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오늘 컨텍스트도 우리 오늘 본문과 같이 이 4장도 회당과 안식일입니다. 장소와 때가 나오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무슨 날? 안식일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일종의 이사야서를 성취하는 것으로서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떻게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모양새로 될 것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일이 나오죠. 무슨 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규정합니다.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장면이 4장 31절로 가보십시오. 같은 장 31절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면 6장 6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6장 6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 여기도 회당이 나오죠.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 잘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어가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반응은 11절 그들은 용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3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회당 장면입니다. 18년 동안 등구본 여인을 고치셨죠. 지금 보신 4장, 6장, 오늘 본문 13장 다 안식일에서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뭐죠? 그 사건의 의미는 처음에 갈릴리 회당에서 선포하셨을 때 뭐라고 규정했냐 하면 세상에 와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눌렸던 자, 메었던 자를 풀어놓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거죠. 그 이후에 많은 부딪힘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듯이 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줍니다. 무슨 경고? 열매 없는 나무처럼 살지 마라. 회개하라. 이런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슈가 되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관련한 결론이 14장에 나오는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그런 문제점,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해서 누가는 이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지금 회당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 집에 갔는데 뭔가 서스피셔스하게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데 2절 보시면 아마 일부러 이런 사람을 갖다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의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게 무슨 바틀이 아니고 디시즈입니다. 수정병. 예수께서 대답하여 3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절 오늘 본문과 관련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대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모양새 있는데 이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먼저 불러놓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대놓고 묻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반응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대답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유대 지도자급들에 대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 것을 배경으로 알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분노하죠.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주보를 좀 펴시고요. 14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분노하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래요. 신명기. 오늘 그 회당장의 이야기가 다른 오포로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신명기 5장 구약 262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연결이 되십니까? 6일을 일하고 7일을 쉬는데 그 쉬는 근거를 이 유대 백성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래서 every 7 days 7일마다 안식일을 하면서 it's a reminder 쉬면서 it was His grace that we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그 안식일을 잘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리마인드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자가 아니지. 그 쉼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그 쉬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회당장이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회당장의 분노는 다분히 오늘 신명기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13절 같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우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분노하는데 예수님의 반응도 만만치 않게 거세거든요. 15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논리가 어떤 거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심지어 소, 말, 개, 돼지도 주일날 안식일에 그때는 선데이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가서 목마르다고 물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케어를 받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께서 회당장을 뭐라고 지금 부르죠? 외식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히포크리트. 근데 그 히포크리트 잘 보시면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s.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회당에 모인 자들 중에 회당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Not only you, but I know that a lot of people here, you are opposing me.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여인이 네 집에 기르고 있는 돼지나 소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냐?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논리는 너무 상식적이죠. 성경에 그 상식이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회당장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노력이 왜 위선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 회당장과 그 회당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자들의 문제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영성이 깊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눌려있고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되찾는데 예수님의 지적은 You are the barrier for them to be freed.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지금 barrier,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That hypocrite. You try to look as pious, as faithful, trying to pretend to keep all the laws, but in your heart, you are the one who barrier them. 또 한 가지 회당장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안식일의 병을 고친 예수님께 직접 가서 컴플레인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예수께 이르되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what kind of behavior is this? 원래 얘기해야 될 당사자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이들이 엄청난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중들에게 자신의 시각을 공표해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한 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위치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고단수라고 보입니다. 회당장이 고수인 것은 비록 자신이 분노하고 있지만 디베이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디베이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클레임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공포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I am the law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런 회당장의 모습을 위선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맞는데 나중에 지은자매님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 그 얘가 옳은지 안 옳은지. 피식하고 웃으면 더 틀린 거지. 주일 예배는 거룩하고 정숙하게 드려야 된다고 믿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40살이나 먹은 게 맨날 청바지나 입고 다니고 티셔츠나 찍찍 입고 다니고 자기는 보스턴 팬인데 뉴욕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교양 있게 좀 엄하게 보고 선생님, 집사님 주일은 좀 양복을 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광고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청바지나 티셔츠, 양키 모자 뭐 이런 거, 귀걸이 이런 거 복장은 주중에는 하고 다니세요. 주일날은 양복 입으세요. 이렇게 그냥 공포해버립니다. 저기 앉아있는데 장모님, 그 집사님 저기 앉아있는데 포익센터. 그러면 본인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데미지가 큽니다. 이거. 데미지 훨씬 큽니다. 그럼 그 사람이 듣고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그러면서 본인은 He tries to be authoritative. I am the one who is in authority. Remember, guys. 그러는 거예요. 상당한 고수죠.
그래서 회당장의 반응이 자신의 권위를 한껏 나타내고 있는데 그 증거는 그가 쓰고 있는 워딩,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한글에서는 그 force가 조금 감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은 제가 이거라고 해서 좀 까만 걸로 좀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좀 노티스 하셨어요? 왜 주목사가 이렇게 시커멓게 해놓고 막 네모도 쳐놓고 화살표도 해놓고 그랬나? 여기 보면 14절 보시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이거를 영어 버전을 보니까 There are 6 days in which work ought to be done. ought to be done. ought to 혹은 must라는 그런 조동사죠. 뭐뭐 해야 된다. 이 ought는 굉장한 그 duty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워딩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must의 뜻이 있는데 어디서 이 단어를 쓰냐면 그리게는 day라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께서 이런 거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거기에 must 씁니다. The Son of Man must suffer and die on the cross, but will rise in 3 days. 거기 때 must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표현을 쓸 때 그 day, 그리스어는 day, 여기서도 그 day를 쓰는데 the work must be done in 6 days.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회당장이 도발하죠. 회당장의 도발을 오히려 가르침의 기회로 받고 있는 듯합니다. Okay, you says that. Okay, let me say this. 그래서 똑같은 워딩을 쓰는데 16절 보시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ought not this woman 중간에 다 잘라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ought not this woman be loosed from this bond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풀려야 많이 안 되네. 풀려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회당장은 6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이 여자가 풀려야 되지 않느냐? 회당장은 not on Sabbath day. 예수님은 on Sabbath day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건을 보는 두 사람의 시각에 완전히 대치되고 있다는 거죠. crashing head on 완전히 대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당장을 왜 예수께서 히포크리시라고 하면 자기를 그 day라는 그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자기를 권위 있는 자로 in other words I am the one who interprets the word of God. And Jesus said, no, let me tell you. I am the one who will be able to interpret the scripture.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It is same with us.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회당장과 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누가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You will be hardly see the fruit. 열매 보기 힘든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신이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여기서 내 위치에 100% I'm faithful to my position. You shouldn't do anything like that on Sabbath day. I am captain. I am the Lord. I am the one who says no. Don't do that.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이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느냐. 아까 4장에서 안식일을 선포하셨죠. Today, this word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Back again here. Today is the best day for this woman to be loosed from this binding. 여러분
시각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시각은 지금 몇 년간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you may stick to the way you stick to for the last 10 years or 20 years. 내 결정은 내가 좋은 대로 해. 난 내 경험으로 해. 나는 우리 친구랑 의논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는 마마 보이지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그 결정의 순간들에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Unless you turn your direction to the Lord Jesus Christ.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오늘 11절 보시면 누가의 시각으로 본 이분의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medically, physically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disabling spirit 그죠. 여러분이 허리가 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허리가 굽었는데 이렇게 굽으면 늘 눈은 어디가 있어요? 늘 눈은 바닥이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려면 되게 힘들어요. 아니면 눕든가 뒤집어져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It's a very difficult position. 늘 땅만 보고 18년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걷기도 자기 몸을 질질 끌고 왔겠죠. 오늘 이 컨텍스트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랩하려고 이 사람을 여인을 일부러 데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프레이즈가 전혀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자기가 몸을 끌고 늘 그 자리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하나도 시각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그 여인이 하찮은가 하면 18년 동안 맨날 회당에 나왔다고 치면은 매일 거기 와서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이걸 폈는데 회당장을 비롯해서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여인이 허리 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무슨 얘기만 해? 그거 왜 월요일날 고치지 왜 오늘 고쳐? 이런 욕 나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설교하는 자 욕했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끌어요 그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각을 안 가지면 우리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이루고 있다가 들은 사람 얘기는 전혀 안 보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더 나오려는 것은 16절 보시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버려진 여인 그 정도 상태면은 socially segregated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왕따입니다. 아무도 그 소망이 없는 여자.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What expression is this?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딱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은 파란불이 딱 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beneficiary,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She is the one who is ready, who deserves the blessing that I promised to Abraham long ago. Don't you see that? 그래서 오늘 같이 안식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안식일에 당연히 what is a better day than the Sabbath when she must be loosed and receive the blessing. 그러고 나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7절 보면 무리가 갈립니다. 그 일을 기뻐하는 자가 있고 히포크리스이라고 말하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엄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예수님은 never 종교다원주의의 원언템이 아닙니다. Either or.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로 모시든가 아니면 적이 되든가. That is a very stinging message. 거기서 기독교가 가장 욕먹죠. 왜 너희만 진리라고 그러느냐. 얼마나 진리가 많은데. 남산에 가려면 이태원으로 갈 수 있고 남대문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케이블카 타도 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Jesus says, unless through m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Unless through me,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거기에 못 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That's challenging. It was struggling.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문제 맞습니다. 18절 이후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래서 여기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죠. 여인을 고친 이야기, 안식일에 여인을 고친 이야기와 지금 이 두 비유의 관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therefore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러므로라 때문에 예수께서 이 두 비유를 그 사건을 추가 설명하는, 그 미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때문에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훨씬 더 깊이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는 여인이 고친 사건과 바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노티스할 수 없는 조그만 걸로 시작했지만 somehow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겨자는 일종의 영어를 무시라고 그래요. 무시. 무슨 목? 관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플랜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라서 나무가 됐대. It is surprising. 콩나물 나무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콩나물 영화나 스프라우드 막 근데 이게 커가고 나무가 되고 콩나물이 주렁주렁 달려 이렇게 주렁주렁. 콩나물을 나무에서 따 먹는 거라고. 지지매지. 우리 겨자를 잘 모르니까. 콩나물을 하나 먹다가 그걸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돼버렸어요. 아주 하찮은 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이잖아요. 누룩인데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마치 어제 가로 서말술 갖다 넣은 전에 우리가 누룩과 같으냐. 가로 서말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가로 서말. 제가 찾아보니까 가로 서말은 15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입니다. 150명. 근데 거기에 누룩 요만큼 넣으니까 거기에 쫙 다 퍼진대요. 겨자씨의 비유가 외형을 얘기했다면 누룩의 비유는 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But however, it is the kingdom work. 너희가 18년 동안 무시했던 이 여자,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은 이 여자, 내가 율법을 지켜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이 여자.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I did? This is how I started my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예수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뒤에 그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솟아올라요. Then we have a hope too.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일 스톰 온다는데 여기 4시 여기 왜 앉아 있어요? Sunday 4 p.m. 이게 여러분들이 의지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면 여러분들 자존심까지 세워줘 가면서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유학 그냥 한번 가라. 딴 사람 다 간다니까 너도 한번 가봐. 그것도 시골 아니고 뉴욕? 그래. 그것도 내 허락해주마. 뉴욕 한번 가라. 맨하탄 거기도 내 허락해주지. But his intention. 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기어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He wants to build His kingdom through such a sinner like you and me. 이 말씀 준비를 2번 물었어요. 여기서. 오늘은 안 올라오고 지금 참고 있어. Such a grace. However, if you don't have that perspective, kingdom perspective, you never see how great His grace is. 계속 하나님은 내 아젠다를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해. 그러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그죠? 학위 패스하고 잡 얻어서 그럭저럭 괜찮은 스펙 있는 스파우스 하나 얻어서 살다가 애 낳고 그리고 한평생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18년 공급은 그 여자에게도 radical 메시지입니다. 나는 재수 좋아서 오늘 예수님이 오는 날 happen to be here.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허리를 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It's not only that. I'm inviting you to be a member of my kingdom.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는 건 뭐 스톰이 내있는데 고향 보면 대수야? 그 정도는 되지 내가. 뭐 대수야? 주일날 한번 뭐 모임하는 거?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누룩과 같이 써서 겨자씨와 같이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not many people can see that.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에게 주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거는 It's a challenge you and me. Open your eyes with soul, mind and heart. 여태까지 하나님은 그냥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다면 내 힘들 때 가서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놀다가 또 와갖고 문제 있으면 또 와서 아이고 주여 휘셔서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저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Remember, God is building up His kingdom through people like you and me. 누룩과 같고 여자와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That's a thrilling blessing. Thrilling blessing. 저는 여러분의 그 회당장이 갖고 있던 고착돼 있던 자기 스스로 믿고 나 괜찮은 사람, 나 책임 있는 신앙인, 하지만 열매 맺는데 방해만 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주실 때 even you may be aware of aha, such a great God. 이렇게 일하시는 거군요. 지금 한국의 대선이 한창이죠. 요즘 힘든 토픽이 뭔가 하면 서로 인재 빼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갔다가 내일 저쪽에 갔다가. 왜 그러죠? 나라를 하나 세우려니까 인물이 없어. 괜찮다는 인물 빼오는 게 지금 일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인물을 갖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지 같은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 킹덤을 어떻게 시작하신 줄 아세요? By death. What an irony, what a paradox. That is the coronation of His kingdom.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그 나라의 대관식, 취임식입니다. What a paradox. Then He is challenging us. You also, you want to follow me? Die with me. Then I will raise you up. That is the power of our God. 증거를 보여주세요. You cannot see that. 비전을 보여주세요. You cannot see that until you become humble before Him.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보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오면은 이 작은 커뮤니케이션에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겨자가 가득 차서 막 풀어오르는 것을 어배양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CMC 다운타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인가 누룩을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